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안에 고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이슬비처럼 우리에게 늘 은혜 나려주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때에도 내 등 뒤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다 같이 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1장입니다. 521장 찬송가 우리 몸에 지우리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익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일들이 무수하게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정성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구주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주의 이름 높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아픔 속에 있는 그러한 불우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수없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생명들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설 수 없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상황 그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복되고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온마음 온정성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주의 나라에 부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말씀 위에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봅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14장 6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보의 설교 제목이 인생 최고의 선택은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내 맘대로 되질 않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첫째,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기까지 이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이에는 우리 장 집사님 저 사이에는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의 일생이 있어요. 일생이. 근데 우리의 일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선택이 잘 선택하면 좋고 잘못 선택하면 폭망이잖아요. 요즘에 아이들 말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했다 이러면은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헤어지면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막 죽을 똥 살똥하지만 그 만남이 헤어지면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근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일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의 조국이 결정이 되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 대한민국이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가문이 결정이 돼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배우자를 만나서 내 가정이 결정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삶, 태어남과 일생과 죽음, 이것은 우리에게 유한한 거지만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영원히 사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대박 나는 거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보면은 우리 지금 그 집사님 오래 다녔다고, 능원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이시네. 지금은 아드님, 작은 아드님 댁에 갔습니다만은 그분도 그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천국이 어디가 있나요? 지옥이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옥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만난 사람 인생의 출발점부터 달라져요. 인생 최고의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남편을 만난 것도 최고 중요하고, 또 가문을 잘 만난 것도 중요하고, 나라를 잘 만난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가. 요즘에는 물질 풍요 시대잖아요.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물질 만능 시대, 물질 풍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물질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허무한 것, 허탈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항상 목마르고 항상 갈등을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고 권력을 가졌고 많은 사랑을 해봤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그렇게 해보지만 허무하잖아요. 나의 갈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러한 우리의 세상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잠언서에는 우리의 욕망은 아무리 눈으로 보는 것을 다 채워도 만족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 마치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자살을 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치는 이런 인생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저자, 노인과 바다도 쓰고 많은 책들을, 저서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사람, 작가 해밍웨이, 이분은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살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배우이며 가수이며 모델이었던 그 유명했던 마릴린 먼로도 그것도 자기의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그 사람도 자살을 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서스라이트를 받아도 그 자기 마음속 내면 속에 깊은 곳에 평안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러면은 이러한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원해서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한번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왜 사람을 죽을까? 우리의 죽음 저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장님 씨가 쓴 죽음 저편이라는 글을 썼죠. 이장님 씨는 통합청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분은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재림교를 이렇게 교주가 돼가지고 창시했다가 언젠가 있었죠. 1900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흰옷 입고 준비하고 있었던 기억나시죠? 거기에 그 창시자들은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직장 다니면 뭐하냐, 퇴직금 받아다가 바쳐라, 우리 인생 끝난다, 곧 주님 오신다, 주님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퇴직해가지고, 내가 아는 분들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명도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막 흰옷 입고 그날 나가서 입고 막 이랬습니다. 주님 모신다고, 주님 맞이하러 간다고 막 목욕 제기하고 하얀 옷 입고 나가고. 그런데 그분 뒤에를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서울에다가 높은 빌딩들 수없이 많이 사놓고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채웠다. 이런 악한 계계, 악한 사탄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본하지 아니하고 조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었어요. 인도인가 그래요. 인도에서 부모님을 고소한 사람이 있대요. 부모님을 고소한 청년이 있답니다. 부모님을 왜 고소를 했느냐면은, 왜 나를 내 동의 없이 나를 태어나게 했냐, 이래가지고 부모님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러고 부모도 고소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나는 너 같은 아들 낳고 싶지 않았는데 너 같은 아들이 나왔으니 나는 고소한다. 그래서 누구도 변호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마 뉴스에 방영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또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 이런 일들도 또 이런 모방에서 나오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답해주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길이 있잖아요. 저는 참 비행기들이 그냥 항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항로를 향해서 간다는 것도 신기하고, 백길을 가면서 그 물속에 배가 다니는 백길이 있다라고 해요. 내가 항로가 있고 수로가 있고 우리 육로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그 길을 우리가 길을 모르면은,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서 내비게이션 하나 딱 켜면은 어디든지 가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못 가, 잘못 가면 엉뚱한 데로 빠지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해줄 때 가면 돼요. 모르면 또 지도를 펴놓고 보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길, 우리가 인생이 가는 길에 그 지도를 뭘로 주셨느냐? 이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원 가서 그냥 소나무 뿌리를 뽑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기록된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무엇인가 그냥 호공에 떠서 뭔가 내게 뜨거운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서가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예수님은 나의 가는 길의 안내자가 되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안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노예에서 동성애를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목사님에게, 동성애 여자에게 안수를 줬대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줬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절대로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예에서 탈퇴를 했답니다. 노예에서 탈퇴를 딱 하니까 그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탈퇴를 하니까 그 노예에서 건물도, 우리가 교회는 원래 재단법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교회도 건물 갖고 나가지 말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놔두고, 노예에다 그냥 놔두고 우리 몸만 나가란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든 나는 나 혼자라도 그냥 나갈 것이니 그리 알라. 그리고 공동의회를 붙였답니다. 그냥 공동의회에서 노예 탈퇴를 하고 공동의회를 붙여서 이 건물을 그냥 놓고 놔두고 우리는 맨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이게 세상이 이렇습니다. 저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공동의회 붙이기 전에 나는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93점 몇 프로가 찬성을 해가지고 건물 놔두고 나가자. 그 건물이 적지 않게 120억이 되는 건물이랍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딱 놔두고 그냥 나갔답니다. 그래 나갔는데 교우들이 다 나왔는데 예배 드릴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빈 곳을 빌려서 그 학교도 빌리고 강당 빌리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모였을까? 그 건물 놓고 온 교회는 몇 명 모였을까? 한 17명 정도 모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버스를 타고 교우들이 이렇게 오는데 앞에 나가서 영접을 했대요. 이 귀하게 우리는 자리도 없고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깃들 곳도 없는데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깃들 곳이 없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 나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따라 나온 성도들이 너무 귀해서 버스에 나가서 전부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젊은 엄마가 갓난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이불을 이렇게 둘둘 사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많이 와서 인원을 짓게 해보라 그러니까 해보니까 장기 결석자라든지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들이 가서 내가 응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못 나갔지만 나가야 되겠다. 이러고 해가지고 교회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 예배 자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동안 떠돌아 다니다가 교회 하나가 교인들이 없어지니까 미국 같은데 교인들이 많이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그 교회가 빈터가 되니까 그 교회를 내놨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그 돈이 한 푼도 없이 재정부도 그대로 놓고 나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놓고 나왔는데 여기저기서 응원 전화가 오고 여기저기서 편지가 오고 여기저기서 후원금이 보내오고 선교 헌금이 보내오는데 교회에서 오는 헌금보다 더 많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더래요. 가나안 교회에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면 물질이 문제입니까? 100억이 문제고 200억이 문제냐고요. 그런 것들은 순식간에 하나님 콧김으로 훅 하면은 없어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소경이 마치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눈을 뜨신 거죠. 그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그 미국의 총회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성경을 외도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서에도 그렇지만 동성애는 완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동성애를 근데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고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그걸 대적하고 나왔더니 빈손으로 털털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니까요. 이런 분이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죽음으로부터 나에게 생명주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새로운 지식이 생긴다 해도 사람이 절대로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뭐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뭡니까 사람 그 DNA를 뽑아갖고 저기 사람을 만들지만은 DNA는 못 만들잖아요. 그 사람의 DNA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만약에 만든 피를 갖다 사람이 수혈하고 죽잖아요. 아 사람의 피하고 흡사하다 해가지고 해봐요.
여러분 피가 우리의 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그 피가 얼마나 살아있는 줄 못 보셨죠? 이 피 한 방울이 딱 내 몸에서 피 한 방울 딱 떨어지면은 그 피가 전부 다 세포가 움직여요. 세포가 전부 다 움직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피를 우리가 사람이 만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아무리 바닷물을 많아서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바닷물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 바닷물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사랑이 최고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 또 내가 성공하는 문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내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년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노후 대책이라는 걸 합니다. 노후 대책. 근데 노후 대책을 하는데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해서 보험도 넣고 또 실비보험도 넣어서 뭐 병원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영혼의 보험은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우리 집사님 안 넣잖아요. 영혼의 보험 넣습니다. 영혼의 보험. 우리는 영혼의 보험을 해요. 내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은 허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은 허상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진짜고 이거는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야곱이 들녘에서 누워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이렇게 내다보고 계셨대잖아요. 이렇게 내다보고 계셨는데 어떤 주석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 이 야곱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야곱의 모형이 있어. 정말 잘생긴 남자가 있어.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한 사람이 와서 야곱이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올라가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보고 올라가고 이런 일을 있었다라고 어떤 주석가가 유머스럽게 그런 걸 써놓은 걸 내가 읽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가 교회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전부 지시해 주잖아요. 성막 위로 아래로 옆으로 어떻게 하라고 다 이래. 하늘의 성막을 하늘의 성전을 모형으로 짓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실제 같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은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거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근데도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보면은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범사의 모든 게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에 쭉 이것저것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꽃을 만들고 식물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만드신 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고기가 여러분 모를 떠난 고기가 홍시 산다 하여도 주를 떠난 영혼은 영영 형벌 받네 이런 말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혹시 산다 해도 영혼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영영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무가 흙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이에게 엄마를 잃은 아이, 길을 잃은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안겨줘도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아무리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 먹을 거 갖다 줘도 그 아이는 계속해서 울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땅으로 범벅된 그 엄마가 정말 얼굴이 얼룩이지고 막 몸이 냄새가 나는 그 엄마가 왔을 때에 그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 아이는 엄마 품이 행복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아버지 품을 떠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것 꾸아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늘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정말 복된 인생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이 복음 설교를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복음을 드려야 할 분들이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몇 주 동안 복음 설교를 지금 하려고 복음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마치 우리 이병용 씨도 와서 드려야 되고 우리 박기한 집사도 와서 드려야 되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왔어요. 오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도 역시 이 말씀은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으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생명줄을 잡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제약된 세상 속에 이 허우적거리는 이 물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배를 타고 우리는 평안히 갈 수 있는 이런 적이,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인지 지옥 백성이 될 것인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오직 예수님임을 알고 그를 믿고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축복된 자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23장 드립니다. 523장. 자를 보내서
감사원금 우리 조정희 집사님, 추수감사원금 우리 장덕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님 바다 연락하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 바쳐진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한숨 짓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허둥대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에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하는 이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알림 잠깐 보겠습니다. 알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전도하는 일이 좀 강도를 좀 높여봅시다. 내가 아무리 혼자서 발버둥을 쳐도 잘 어려우니까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전도하러.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전도하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뭐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이미 시작돼서 지금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네 번째 사랑의 교회에서 선물이 그 섬김대기 선물이 왔습니다. 그 빔 프로젝트가 왔어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왔는데 언제 이걸 이렇게 설치를 못했어요. 설치하면 이것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다니엘 기도에 드리는데도 선명하게 볼 수 새 것이면은 그러냐.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랬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싼 게 아니거든요. 꽤 가격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박기환 집사님 아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교회 못 온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이승재 성도님 요양병원에 있지만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한번 암송 말씀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 생명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을 사는 또 천국을 살기로 결단하며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앉아주시고요. 90복음성가 96장 드립니다.